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선 인구조사에서 빠졌던 제사장의 사역을 맡기 위해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과 또 그들을 도와 성막을 관리할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제사장의 사역을 맡기 위해 성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다 기름 부어서 구별된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백성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한다, 권한을 부여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사실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해버리면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망조차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사람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영예롭고 또 독점적이면서도 특별한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론의 자손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직분인 것이죠.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에 이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자신들도 의도치 않게 다른 불을 들이면 이렇게 또 죽임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평생을 정말로 죽을까 노심초사 정말 조심조심하며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직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면 아마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제사장 직무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걸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직무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이 직분에 대한 어떤 선택권도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두렵지만,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 놀랍고 위대하고 영예로운 직분을 바로 아론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주권적 선택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에 토를 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항변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다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육에서는요,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순종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선함이 있음을 깨닫고 심히 좋으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를 비롯한 항존직은 임직할 때 안수를 받습니다. 이때 안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과 책임과 사역을 위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항존직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후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최고의 영예를 두시면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지파의 남성들을 다 계수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가 갖는 매우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남성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45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아들을 많이 낳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아들들이 다 재산이거든요. 빨리 키워서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을 보태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자권을 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담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바로 장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장자, 처음 난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신 바쳐져서 장자들이 성막일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죄로 인해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심판의 공포 속에서 마침내 영원한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심판과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예수님이 바로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그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게 발걸음을 옮길 때에도, 살아서 맑은 공기를 호흡할 때에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에도, 지금은 작은 행복과 또 즐거움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대신하여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3절에 다시 보시면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인의 총계는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에서 장자의 수를 조사해 보니 제사장보다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273명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없잖아요. 대속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6절 마지막과 47절 앞부분에 보시면 속존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으로 대신 내라는 거죠. 그런데 성소의 세겔 5세겔이라면 당시 노동자들의 20일치 노동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임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20일치 노임과 바꾸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값이 겨우 20일치 노동의 대가밖에 안 된다며 아마 화를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0일치가 아니라 억만금을 가져온다 해도 그 생명 바꾸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원래 하나님께 바쳐주고 죽어지는 제물이었는데 겨우 20일치의 노임만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도 찾지 못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거의 공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생명을 건지기 위해 우리가 치른 값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땀방울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인보다 더 많은 273명에 대해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계산해서 속전으로 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행위책에 빠짐없이 다 우리 행위를 기록하고 계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바치기까지 목숨도 아낌없이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함을 깨닫고 이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땀방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 없이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받아 세워진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항존직 직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선택받은 자의 특권과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헌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 물질, 건강 등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